오늘은 2017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7월 첫 주일을 저희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수확을 거둔 이후에 그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절기가 곧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만큼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늘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구에 살면서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한 국가, 한 사회 속에서 같은 사건을 겪고 같은 일을 겪고 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헬조선, 이 땅은 지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살지 못할 나라,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보여집니다. 감사의 이유가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의 이유가 찾아집니다. 불평의 요소가 눈에 들어오니 불만과 불평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인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셨기 때문에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에도 감사, 거두어 가실 때에도 감사,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이 곧 신앙인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있어서 감사, 없어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곧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유다의 왕인 아비암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있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15장 1절에서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번역상의 문제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아비암과 아사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또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독한 1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 왕 아비암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된 아비암과 뒤를 이은 아사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비암이요 아들은 아사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 이후에 10절에는 이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10절에서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할머니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지금 봉독한 개정개혁이 아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0절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살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태후라고 하는 직함은 왕의 어머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할머니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서도 태후의 위를 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왕의 어머니의 지위를 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할머니, 곧 마아가가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곧 아비멜렉의 딸 마아가가 이미 아비암을 가진 상태에서 르호보암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과 아사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 곧 아비암과 아사가 아버지는 다르지만 한 어머니 밑에서 난 두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서 오늘의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곧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패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의 또 다른 아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여졌습니다. 어머니와 원수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같은 나라요, 같은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민족의 왕이 되고 있지만 한 아들은 어머니를 받들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의 왕이지만 다른 아들은 어머니의 자리를 폐위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아세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혼신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 왕이 곧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암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은 다릅니다. 11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이지만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지만 아사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제사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향한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사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마음을 빼앗깁니다. 제사하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제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아들은 어머니를 도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지만 다른 한 아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대에서 나왔는데 어쩜 자식들이 저렇게 아롱다롱인지. 한 아이는 성격 좋은, 한 아이는 성격이 나쁜, 한 아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한 아이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아롱이 다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같고 당하는 상황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이지만 한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아들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한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열고 있고 한 아들은 바알과 아사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비암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압력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에서 41년간 유다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예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으면 그 필요하지 않은 것을 치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주시고 필요 없는 때에 치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주실 때는 감사한데 치우실 때에는 이거 왜 가져가시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던가요? 필요하니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필요하니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니 사도 바울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를 심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두시고 그의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를 심어 두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의 순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뿐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셔도 감사요, 안 주셔도 감사요. 주실 때에는 주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주실 때에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한 어머니가 낳은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들은 바알과 아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였다가 빠르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빠져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야말로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고 즐겁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신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 혹은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 없으면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하는 사람, 풍족해야 감사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른다라고 싶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반문을 해요.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냐? 없는데 무엇 감사할 것이냐? 내가 건강해야 감사할 것 아닌가? 내가 병약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들을 앞세워 살아갑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채워질 때에 겨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삐쭉 내밀고는 또다시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어머니 마가 태우의 자리를 패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모든 모습들을 끊이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높아져도 감사하지만 낮아져도 감사의 고백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남깁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떤 모습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7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365일이 항상 감사, 늘 감사,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뿐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궁핍하고 핍절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남긴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의 느낌이 항상 차고 넘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